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9장부터는 11장까지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확인하는 것은 자신들이 뼛속 깊이 불순종의 유전자를 가진 죄인들이란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그들이 훨씬 강대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작정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곧 이유와 원인일 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로 인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인함도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그들은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객관적 전력으로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고 컸으며 그곳 사람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정탐꾼들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가나안 진군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높은 성벽과 아낙 자손은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속히 쫓아내며 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것이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내가 가늠하고 있는 계산, 내가 두드리고 있는 판단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순종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얻게 될 때에 그것을 마치 내가 성취한 양, 내가 차지한 양 스스로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잘남으로 얻게 된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된 땅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탈적 민족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이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도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구속 역사와 세속 역사의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속 역사의 흐름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고 가시는 것처럼 이 세속 역사도 또한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언약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실하심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한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예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다거나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절될 뻔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돌판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던 두렵고 떨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공중에서 채 음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줄곧 불순종의 길을 걷고 또 반복하여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또 참고 참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내가 받은 구원을 나를 자랑하는 무기나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과 견비함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향해서도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